할렐루야. 저희 집에 그 둘째 아들이 겁이 좀 많습니다. 겁이 많다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세상의 그 염려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뉴스를 보질 못해요. 뉴스가 뭐가 뜨면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동굴이 뭐 터널이 무너졌다. 그 뒤로는 터널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 뭐 뱀이 나왔다.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누가 뭐 저희가 이사할 때 이제 15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15층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 불이 나서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거죠. 항상 제가 이제 때로는 제가 예전에 뭐 수요일 날 여기 예배 나와서 수요 예배를 하고 여기서 자고 목요일 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가면 집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 그냥 번호키만으로 열고 닫고 하는데 이 아들 녀석이 항상 중간에 걸어놓는 걸 이렇게 걸어놓고 도둑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걸어놓고 또 그래서 못 들어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항상 저희 집 가스 밸브 체크는 저희 아들이 다 합니다. 뭐 나갈 때 항상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항상 저희 아들이 체크를 다 하는 그러한 집이 저희 집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저에게도 약간 그러한 성향이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제 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이 좀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 좀 화장실에 좀 자주 가고 하는 그러한 저한테도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그 눈 표정과 얼굴 표정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앉아 계시다가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앉아 계시면 설교 끝나고 가서 왜 그분이 뭐가 안 좋으시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혹시 나하고 뭐 안 좋은 게 있나라는 생각을 갖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었더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의 자리 또 목회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어느 순간 그냥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죽지는 못하죠. 여러분 뭐 절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가 되어 계신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직접 그걸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어놓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가 구원하려 온 백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시는 그 샘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욕 먹어도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무너질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상황이 내게 주는 유익, 하나님만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성도가 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거 뭐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준이라기보다는 항상 세상을 기준으로 한 내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될 때는 우리의 경험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잖아요.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민족을 바라보니까 가나안 민족은 더 많고 더 세고 이걸 바라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혼자 생각해 보면 와, 저 사람 봐봐. 나보다 두 배, 세 배 많네.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라고 하는 내 생각이 나를 근심과 걱정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과 상황과 환경이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여기 있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저는 목사 안 하고 저는 교회도 안 다닐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지금은 목사로서 목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한 거지만
세상도 재밌습니다. 세상도 저 같은 성향에 지금은 제가 이제 친구가 많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친구들이 저를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동기 모임도 갔더니 저 때문에 다들 이렇게 건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다녔던 직장 오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다들 제 눈치 봐요. 왜냐면 그 중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 몇 분 계셔서 목사인 제가 보니까 다들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배려해서 일부러 그런 모임에 나가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제 생각대로 살았더라면 저는 교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교회 나오면 어때요? 다 바보 같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번에 그 대출권 때문에 은행에 갔더니 그 은행 다니는 지점장이 여자분이신데 어머니가 자꾸 교회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말마다 교회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쉽습니다. 이제 익숙해져서 저는 주일날 뭐 교회 나가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쉽죠. 근데 그 세상의 많은 생각에 의하면 네 생각대로 했으면 네가 이 자리에 있었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니까 자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 중간에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9절 시작 어떻게 시작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0절 시작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3절 어떻게 시작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왜 강조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여태까지 네 생각대로 산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택하신 분도 여호와께서 택하셨고, 너희를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분도 여호와께서 하셨고,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도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분도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너희의 큰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것인데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는 거다. 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압도해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8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 행하신 것을 잘 뭐하라고 해요? 기억해라. 19절 하반절에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전에 나한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이 있고 답답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걱정밖에 할 수 없지만 이 자리로 우리 이끌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그들을 너희 가운데 진멸시킬 것이야. 그들을 쳐 부실 거고 그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거니까 승리는 보장돼 있다. 그래 자꾸 네 생각으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서 한자나 키를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염려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자꾸 내 머리로 재어본들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됩니다. 사실 이제 어젯밤에 자기 전에 또 이제 전화가 오죠. 전화가 한번 왔어요. 예전교회 집사님이신데 이 전화가 오면요, 이 목사는 감이 있습니다. 딱 보면 전화만 와도 알아요.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전화에 저에게 자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를 딱 오면 그분이 전화가 찍혔다? 그럼 저는 그분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분 전화가 찍히면 저는 바로 그분 아들에게 전화해서 기도해 줍니다. 왜 이분의 권사님이 이 전화를 주시는 이유는 아들이 아파요. 아들이 힘들어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항상 이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항상 제가
권사님에게 전화 직접 하지 않고 또 아들이 힘이 든가 보구나. 그러면서 전화해서 모른 척하고 전화해서 무슨 일 있어요? 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 드리죠. 어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집사님도 전화 주셨는데 이분도 항상 이제 일이 뭔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전화 주셔서 목사님 목소리만 듣고 싶었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죠. 그런데 이분이 참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2월 달 지나가면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셔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계획이 뭐였냐면 이제 원래는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그러한 그 집을 하나 이렇게 어떻게 구입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그 터를 제공하고 싶다는 게 이제 이분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집을 이렇게 구매하고 하려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제 고시원을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고시원 한 40개 정도 되는 방이 되는 이제 고시원을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래저래 대출을 받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타이밍이 원래는 작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타이밍이 어떻게 이제 코로나가 탁 터지고 3월 이제부터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릴 때 좀 부탁을 하셔서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오긴 했는데 저도 보면서 저도 교회도 사실 제 교회도 이제 우리도 코로나 터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되나 이게 될래나 그건 제 생각이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뭐 예배할 때 뭐 말씀을 정말 뭐 흡수하듯이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죠. 뭐 20몇 명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하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또 나간 거예요. 사람이 나갔어요. 제가 시험 되지 않아요. 그러시군요. 또 기도할게요 하고 이야기 나누고 좀 지나면 목사님 하면 어제 4명이 왔는데 오늘 5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연락이 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다 중간에 한번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집사님 왜 이거 시작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후원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몇 개까지 내놓을 생각이세요? 물어봤더니 2개 정도는 자기가 선교사님이나 또는 이제 선교사님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부탁을 드려서 선교사님보다는 거기가 이제 3호선의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저 지방에 사시는 목사님 자녀들 중에 서울에 올라온 자녀들이 있거나 또는 목사님들이 서울에 세미나가 있거나 해서 올라와서 묵어야 되는데 묵을 데가 없어서 가끔 이렇게 모텔 같은 데 들어가시거든요. 기회 차 가지고 모텔에 세워놓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정도 자는 건 그 고시원에서 자도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소개해서 이제 후배 목사 그 교회 이제 전사님들인데 2분 기숙사에서 나오시면 주말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소개를 해서 그쪽에 이렇게 2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죠. 이제 항상 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죠. 전화가 이제 어제 저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전 또 집사님 무슨 일이 또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어제는 목사님 드디어 만실이 됐어요. 다 찼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어디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이게 다 찼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자기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힘들더래요. 아무래도 뭐 이전 주인은 뭐 거기 이제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이전 주인은 이렇게 해줬고 정말 깔끔하고 뭐 너무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본인에게 그래서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집사님에게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집사님 그것을 개발하시고 그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서 너무나 또 놀라운 건 큰딸이 참 철이 이제 많이 든 거예요. 예전에 큰딸하고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 큰딸이 지금은 엄마가 이제 그 고시원을 하러 나가는 가정 속에 있으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다 또 큰딸이 이제 학교가 지금 이제 휴학 중이니까 학교가 잘 가지 않으니까 그 큰딸이 그걸 다 이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하고도 관계가 더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또 본인도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면서 어제 저한테 하나님이 정말 하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그 중간에 어떤 이게 어떤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다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그려주신 꿈을 놓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비전의 그 꿈을 놓지 않고 계속 그리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이 나가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통화하다가 저도 막 저희 교회를 그렸습니다. 계속 교회를 그렸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양의 자리에서 내가 그려낼 수 있는 그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림을 그려보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려나간다는 의미는 뭘 얘기할까요? 소망을 가진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대를 한다는 얘기는, 희망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소망을 그린다는 거는 세상의 것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자꾸 내어던지고 세상의 기대를 자꾸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우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각들로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것들,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증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역겨워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역겹겠죠.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또 나와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역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인데 네가 자꾸 나와 세상을 겸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나에게도 기대고, 나에게만 기대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기대어 살아가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이 표현이, 가증하다는 표현은 역겹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것을 역겨워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기대했던 것들, 세상에 내가 방법을 두었던 것들, 세상을 기준화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과 통화하다 보면, 또는 여러분을 보다 보면, 저는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오셔서 나가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꼭 잘 돼야 돼요. 안 되면 제가 하나님한테 따질 거예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의 3절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저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세상에 가장 믿었던 친구도 나를 멸시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또 그가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님 품에 안겨서만 참된 위로받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만실의 은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 더 큰 복이 있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느껴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내 마음과 다른 바닥에 쳐떨어진 듯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답이 나오지 않는 막다른 굴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의 경험이 준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을 이 집사님이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나아갈 길들이 있고, 여전히 바꿔야 될 것들이 있고, 저도 목양의 자리가 마찬가지죠. 저도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아직은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끌려가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은 네가 하는 것 아니고 네 생각이 맞는 거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거 정말 주님이 하셨네요. 정말 주님이 저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근심과 걱정 대신 찬송과 감사로 건져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의 머리로 그려내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생각 해봤자 근심이죠.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염려가 안 되고 근심이 안 됩니까?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답답하지 않고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요, 얘네들은 오늘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요, 정말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생각만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내 머리로 나아갈 길을 그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을 계획할 수 있는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생수양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날, 이제 다음 주 일주일 후인데요, 이제 제 위임과 또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의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우리 생수양교회 정말 새로운 또 한 번의 도약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교회 이전을 하는 소유권 이전을 하는 서류가 들어가고 또 대출과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데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못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정말 진심으로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정효순 권사님, 우리 전영호 집사님 어머니이신데요, 이 간염 때문에 열이 막 40도까지 이르러서 이제 강동 경희대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시고, 근데 어제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졌어요. 지금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또 몸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루마 주셔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고 또 믿음의 자리를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권사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와 또 우리 정교순 권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 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